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 혼탁한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셔서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깨우신 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택한 종들이 오니 주여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 종일 묵상하며 말씀 따라 말씀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강물 같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깨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말씀 앞에 서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깨닫게 하시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제 352회차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42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 내용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새 언약인 것이죠. 9장에서는 옛 언약,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제사의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0장에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완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첫머리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하죠. 그림자는 어떤 물체, 어떤 사물에 빛이 비쳐서 생긴 그 밑에 있는 허상을 말합니다. 그림자를 보면 실체의 모습을 닮아 있긴 하지만 실체는 아니죠. 실체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체의 온전한 모습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만 봐서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를 보는 순간 이 주변에 어딘가에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 곧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며 율법, 제사를 바라보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좋은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전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 예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케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사가 완전한 것이라면 해마다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기에 해마다 드리게 된다는 거죠. 해마다 드리지만 불완전하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제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음욕을 품을 때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또한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그런 것을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면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그 반복하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존재요 허상이요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인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5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첫째 것 그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둘째 것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완전케 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매번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완전한 거룩함을 입게 되었노라, 얻게 되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건건이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죄는 아직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에 지은 죄까지,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간 역사 바깥에 있는 존재이지요.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의 창조는 곧 시간의 창조이죠. 시간은 창조물이기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더불어 시작된 그 창조의 첫 시작의 범죄함은 이제 시간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 역사 안에 있는 모든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범죄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간 역사 안에 있기에, 시간 역사 안에 존재하기에 시간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짓지 아니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고 또 미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노니. 우리 마음에 그 법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두셨어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함을 받았다는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록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존재들이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용서함 받았으니 맨날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구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깨달은 자는 죄의 방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잘 보이게 되지만, 그 잘 보이게 되는 죄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잘 보면 잘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사람과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낙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 가운데 거룩한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감을 기쁨으로 누리시며 노력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잘 보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짓겠지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품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깨달을수록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곁에 계신 주님 기억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기쁨이, 주로 인한 사랑과 행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하여져서, 온전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찬양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는 그런 모든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어서속히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